오늘도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게 돼서 대단히 기쁘고 감사한데요. 오늘도 우리가 잠언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자, 사람들이 그리는 이상적인 삶이 있어요. 이런 삶을 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요. 거기에 빠지지 않는 단어가 있는데 그것은 지혜입니다. 내 삶을 좀 더 지혜롭게 꾸리고 싶은 것이 모든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뒤돌아보면 어떻습니까? 참 난 지혜롭게 살았다 라는 생각이 막 벅차게 올라옵니까? 아니면 왜 이렇게 어리석게 살았나 생각되는 부분이 많습니까? 잠언이 인생의 지혜를 가르쳐 주는데요, 잠언이 말하는 지혜가 뭔지를 여러분들이 대부분 압니다. 무엇을 지혜라고, 지혜의 근본이라고 가르칩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여호와 경외하는 것을 지혜의 근본으로 가르쳐 주는 것이 이 잠언의 주된 내용입니다. 지난 두 주일 우리가 3장 5절 6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에 대해서 상고를 했지 않습니까?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했는데, 이 모든 일,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의 또 다른 표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13절부터 좀 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13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까? 13절, 14절 이 두 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은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자, 지혜를 얻은 자, 명철을 얻은 자가 복이 있다라고 선포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 말하는 지혜, 어떤 지혜를 말할까요? 다른 것보다도 앞에서 말한 범사의 하나님, 그분을 인정하는 것을 지혜로 이해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생각을 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손길,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헤아리고 볼 수 있는 지혜가 있다. 얼마나 대단한 것입니까? 정말 그런 지혜가 있다면 은금과 비교하겠습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 그 섭리가 이렇게 흐르는구나, 이거를 볼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것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보다 더 큰 지혜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 지혜의 가치는 여기 15절 말씀처럼 사람들이 사모하는 모든 것을 가지고도 비교할 수 없다. 사람들이 사모하는 것들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다 모아놓고 비교해도 하나님의 그 손길, 또 하나님을 아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섭리를 아는 그 지혜가 있다면 그것이 가장 크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은금이라고 하는 거 매우 요긴한 것입니다. 또 사람들이 사모하는 여러 가지 것들 필요하니까 사모하고 있으면 좋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보다 지혜가 더 큰 가치를 갖습니까? 왜냐하면 은금이든 사람들이 사모하는 좋은 것들이든 간에요,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그런 것들은 사람의 생명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혜가 보장하는 건 여기 16절에 나오잖아요. 지혜는 무엇을 보장합니까? 그의 오른손에 장수가 있고 왼손에는 부귀가 있다. 지혜가 장수를 주고 부귀를 줄 수 있다. 이 말은 꼭 그 지혜가 있으면 오래 살고 부자 된다, 이런 단순한 그런 느낌이 아닙니다. 생명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지 않습니까? 부귀의 결정도 하나님이 하십니다. 생명과 부귀가 무엇에 달렸습니까? 사람이 얻은 소유, 사람이 얻어서 소유하는 은금 혹은 권세, 명예, 이런 것들이 내 생명, 내 부귀를 결정합니까?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면 은금이 많으면 그 은금이 부귀로 이어질 것 같아요. 아닙니다. 물론 내 손에 쥐고 있는 은금이
또 혹은 권세나 명예가 어느 정도 영향은 줍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 힘이 아주 크게 나타나기도 해요. 그런데 그것이 생명을 보장합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어때요? 재벌들이 가진 엄청난 부가 그들의 생명을 보장해 주던가요? 그 많은 은금이, 그러면 그 은금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귀가 계속 이어지던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제가 6.25 발발 72주년이었습니다. 자,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겪었고 그 고통이 오늘까지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 6.25 당시에 가장 공산당의 표적이 됐던, 특별히 표적이 됐던 사람들이 있어요. 누굽니까? 땅을 많이 소유하고 소장농을 부린 지주들. 인민재판하면 누가 끌려 나옵니까? 그런 지주들이 끌려 나와서 사형으로 죽창에 찔려서 죽는 그런 경우들이 비일비재했습니다. 은금이 분명 요긴 하다고요. 넓은 토지, 부동산 갖는 거 귀하죠. 그런데 그 은금이 혹은 엄청난 부동산이 그 사람의 생명을 보장해 주느냐? 그냥 부동산 등기상의 그 이름으로 끝나는 경우들도 허다합니다. 분명 요긴한 은금이지만 분명히 알 것은 은금이, 그 재물의 가치가 생명과 부귀를 보장해 주는 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살핀 것처럼 사람의 생명의 날, 그 생명의 길이, 한계, 그걸 누가 정합니까? 하나님이 정하죠. 인생의 높고 낮음 혹은 부귀, 존귀함, 비천함, 그걸 누가 결정합니까? 사람이 어느 정도 결정하는 것 같아도 사람 뜻대로 되지 않고 하나님이 결정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손길을 인정할 줄 알고, 하나님의 손길이 이렇게 흐르는구나 깨달을 줄 알고 헤아릴 줄 아는 지혜를 갖는다면 은금이나 진주처럼 값진 그 어떤 것보다 더 귀한 것을 얻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지혜 안에서 생명의 날을 넉넉하게 누릴 수 있고 그 지혜 안에서 부귀 또한 풍성하게 맛보게 될 것입니다. 이 지혜를 얻는 자가 진짜 복이 있는 자예요. 그러면 이 지혜는 어떻게 얻습니까? 이미 살핀 것처럼 억만금을 가져다 주면 지혜를 살 수 있습니까? 억만금을 싸다 주고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니면 어마어마한 권력의 뒷배가 있으면 그거를 내가 빼올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이 지혜가 모두에게 열리지 않는 문처럼 이렇게 굳게 닫혀 있는 것도 아니에요. 이 지혜는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습니다. 이 지혜가 정말 값진 거지만 특정한 사람들에게 닫혀 있거나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열려 있는 게 아니라요, 모두에게 열려 있습니다. 병약한 사람도, 가난한 사람도, 많이 배우지 못하여 학력이 낮은 사람도 이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건강한 사람, 부한 사람, 학식 많은 사람은 제한된다는 것도 아니에요. 그들 또한 얻을 수 있습니다. 그 지혜를 얻는 것이 학식이나 재산이나 권세 이런 것들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않았고 그것이 관건이 아닙니다. 누가 이 지혜를 얻을 수 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면 누구라도 가난하든 부하든 높건 낮건 관계없이 누구라도 이 지혜를 얻을 수 있고 이 지혜의 복을 맛보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알 것은 범사의 그를 인정하고 그 손길을 헤아릴 줄 아는 지혜가 하루아침에 터득되지는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이거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루아침에 터득되는 게 아니에요. 이미 살핀 것처럼 지난주의 말씀처럼 인생의 한계 그리고 인생의 죄, 그 연약함이 인생 안에 분명해요. 내 좁은 소견으로는 이해가 안 되고 해석도 안 될 때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지혜를 얻어야 되겠다 한다고 뚝딱 쉽사리 되는 게 아닙니다. 비법은 없습니다.
지름길도 없어요. 뭐가 필요할까요? 늘 말씀드리지만 과정이 필요하고 시간이 필요합니다. 뭐가 필요하다고요? 과정이 필요하고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마주하는 삶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씨름을 해야 돼요. 매일 마주하는, 하루하루 마주하는 삶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이 뭘까? 하나님의 뜻이 뭘까? 하나님을 인정하는 씨름을 늘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매일의 시간 속에서 마주하는 모든 일과 사건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렇습니다. 주님이 하나님이십니다. 인정하고 그분의 손길과 뜻이 무엇인지를 살피는 인격적인 과정, 내 인격을 가지고 고민하고 씨름하는 과정이 이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꾸리는 믿음의 과정을 통해서, 믿음의 삶을 통해서 이 소중한 지혜를 얻어가는 거예요. 자, 무엇이 필요하다고요? 과정과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여기에 또 하나 빠질 수 없는 것이 있어요. 물론 과정에 포함되지만 그게 뭘까요? 실패입니다. 반드시 실패를 산정해야 돼요. 반드시 실패의 과정들을 통과합니다. 그러면서 지혜를 얻어요. 쓰라린 실패 없이, 정말 낙심되는 실패 없이 그 지혜를 그냥 뚝딱 얻어내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도 보십시오. 믿음의 선진들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인정하는 지혜를 손쉽게 뚝딱 배운 사람 성경에 나옵니까?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모세도 다윗도 어느 어떤 한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의 손길을 깊이 인정하고 그 손길에 자기를 내어 맡기는 그 지혜에 그냥 뚝딱 다가선 사람이 누가 있어요? 지난번에 야곱을 이야기했지만 또 예를 들어서 모세만 해도 어때요? 광야에서 40년을 굴렀지 않습니까? 그 이해되지 않는 세월을, 처절한 실패 속에서 모두들 뼈아픈 실패의 과정을 겪었습니다. 슬픔으로 무너졌고 쓰라린 고통을 곱씹는 외로운 시간들을 통과했습니다. 그렇게 실패를 경험하면서, 실패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손길을 헤아릴 줄 아는, 거기에 자기를 맡길 줄 알고 거기에 편승해서 자신의 삶을 꾸릴 줄 아는 지혜를 얻은 것입니다. 하루하루가 중요하고요. 우리가 한 주 한 주, 또 한 달 한 달, 한 해 한 해 그 힘겨운 삶을 마주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씨름을 계속하는 것입니다. 잘 인정이 안 되는 현실을 놓고서, 이해가 안 되고 해석도 안 되는 그런 상황들을 놓고서 하나님의 손길을 헤아리기 위한 고민을 이어가요. 그분의 뜻을 깨닫기 위한 묵상과 기도를 계속해 가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그분이 길을 지도하시는 것을,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는 대로, 그런 가운데 그분이 길을 지도하시는 것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이 길을 이렇게 이끄시는구나 경험하면서 깨달음과 확신을 얻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법을 배워요. 전에는 잘 인정이 안 됐던 것들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인정합니다. 하나님을 좀 더 쉽게 인정하는 법을 배워가고 점점 하나님을 인정하는 깊이가 깊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굴복하는 법, 그분의 선하심을 바라보면서 사는 법을 배우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인생길이 어떻게 될까요? 17절에 쓰여 있어요. 17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평강이니라. 그 길에서 즐거움을 발견합니다. 제가 아까 비법이 없고 또 무엇이 없다고 했냐면요, 지름길도 없다고 했어요. 그런데 여기는 지름길이 나오죠. 이 지름길, 남들은 모르는 숨겨진 비밀의 길을 하나님이 따로 가르쳐준다는 말이 아닙니다. 삶은 획기적으로 달라진 게 없습니다. 여전히 험한 나그네 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그 마음의 평강을 채웁니다. 그러면서 길을 가니까 그 길이 길고 지루하게 느껴지지 않아요. 마치 지름길을 발견해서 걷는 것처럼 신나게 빨리 가는 느낌이란 말입니다.
와, 길을 이렇게도 가네? 이런 길이 있었네? 그런 느낌이요. 그래서 즐거운 감탄하면서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길은 똑같을 수 있다니까요. 근데 그 길을 가는 느낌이 마치 지름길을 가는 것 같이 발걸음이 가볍고 즐거운 거예요. 제가 이런 설명을 할 때 맞아, 그래요, 진짜 그래요, 이게 동의가 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은 그 지혜를 경험하신 분들이고 그 지혜를 쌓아가는 과정에 있는 분들입니다.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 인내의 시간, 실패의 과정도 경험하면서요, 하나님을 인정할 줄 아는 지혜를 계속 쌓아갈 때에 여기 말하는 이런 비밀스러운 즐거움, 비밀스러운 평안, 감춰졌기 때문에 비밀스러운 게 아니에요. 다 드러나는데도 우리만 알아요. 경험한 사람만 압니다. 그런 의미로 이 비밀의 즐거움과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즐거움과 평안이 여러분 모두의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드리려고 하는 이제 마지막 말씀이긴 한데요, 설교 제목에 썼습니다. 뭐라고 썼나요? 지혜를 온전케 하는 용기라고 썼습니다. 사실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가장 중요한 주제는 용기입니다. 아주 지혜로웠던 한 어린 소년의 이야기를 소개하겠습니다. 자, 홀로코스트라는 말을 아시죠? 2차 대전 중에 나치 독일이 자행한 유대인 학살, 그걸 홀로코스트라고 합니다. 거의 600만의 유대인들이 나치 독일에 의해서 죽었다고 그렇게 헤아리는데요, 그 유대인들을 수용한 강제 수용소들, 포로 수용소처럼 수용소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이제 독일군들이 지키는 독일군들이 있죠. 어느 날 그 독일군이요, 자기가 기르던 닭 한 마리를 잃어버렸어요. 없어졌어요. 당연히 누구를 질책하겠습니까? 자기가 맡은 유대인들을 싹 운동장에 모았습니다. 내 닭이 없어졌는데 너희 중에 누군가 봤을 것 아니냐? 누가 가져갔는지 고해라. 안 그러면 너희 중에 한 사람 한 사람 내가 총으로 쏴서 죽일 거다. 누가 가져갔냐? 이렇게 다그쳤습니다. 그 상황에서 누가 나서서 뭐라고 하겠습니까? 다 두려워 떨면서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으니까요, 이 독일 병사가 화가 나가 치밀어 가지고요, 그래 너희들 중에 아무도 못 봤단 말이지, 이 개 XX들아 하면서 그러면 좋아, 한 사람씩 처단한다 하고 제일 먼저 한 사람을 쏘았습니다. 쓰러져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도대체 누가 내 닭을 가져갔는지 빨리 고하란 말이야, 안 그러면 한 사람씩 계속 죽일 거야 라고 또 다른 사람을 향해서 총을 겨누려고 했습니다. 그때 겁에 질린 한 어린 소년이에요. 한 초등학생쯤 되는 소년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나서니까 그 독일 병사가 물었죠. 너 봤어? 누구야? 빨리 말해. 너야? 라고 하니까 그 소년이 누군가를 가리켰어요. 저 사람이요. 누구를 가리켰어요? 죽은 사람. 진짜 죽은 사람이 가져갔는지 안 가져갔는지는 모르죠. 그런데 그 죽은 사람을 가리켰단 말이에요. 왜? 그는 이미 죽었잖아요. 그가 가져간 것이 되면 더 이상 죽지 않아요. 죽지 않아도 돼요. 물론 어디서 잔꾀를 쓰냐고 이 소년을 쏴버릴 수도 있죠. 사실 두려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 소년이 참 정말 지혜로운 소년이에요. 그 지혜가 대단하죠. 근데 그 지혜보다 더 놀라운 건 뭡니까? 용기예요. 용기. 그런 지혜가 스쳐가는 사람은 여러 명 있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나설 수 있는 용기는 이 소년에게 있었어요. 그 살벌한 분위기에서 자칫 잘못 나섰다가 내가 먼저 총 맞아 죽을 수 있잖아요. 정말 두려운 일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 소년이 용감하게 나섰어요. 왜요? 더 이상 죽으면 안 되니까. 더 이상 무고한 사람이 총에 맞아 죽기를 원치 않은 거죠. 생명을 지키려는
사랑의 용기가 이 소년에게 있었어요. 지금 그 용기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사람이 머리를 잘 굴릴 수 있고 잘 굴려서 말을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 답이 생각에 머무르고 입에만 머무른다면 그건 온전한 지혜가 아닙니다. 아무리 머리를 잘 굴리고 좋은 대답을 가지고 있어도 그것이 머릿속에만 있고 입에만 머무르면 그것은 온전한 지혜가 되지 못합니다. 생명을 사랑하고 생명 구원의 길을 찾아내는 것이 진정한 지혜입니다. 위험을 감수하면서 생명 구원에 용감하게 뛰어드는 그것이 참된 지혜인 거죠. 이런 지혜가 어디서 나올 수 있나요? 이 용기가 어디서 나올 수 있나요? 정말 생명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의로우신 판단자시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아니면 어떻게 그 두려운 상황에서 용기 내어 앞서 나설 수 있습니까? 생명의 주이시고 의로우신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아니면 사실 그런 용기를 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한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할 때 그냥 머리 좋아지고 머리 잘 굴러가고 말 잘하게 된다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을 두려워하니까 눈앞에 보이는 두려운 사람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니까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용기를 낼 수 있죠. 용기 내어 도전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무엇보다 그 누구보다 하나님을 더 크게 두려워하는 믿음이 있을 때 그 믿음 안에서 생명을 구원하는 용기를, 그 지혜를 용기 있게 실행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우리에게는 그런 용기가 있습니까? 물론 우리 지혜도 부족하지만 그 부족한 지혜라도 온전케 할 수 있는 용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생명 구원을 위해 담대하게 나서는 용기, 그런 용기가 있습니까? 머리로만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입으로만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 지혜는 물론 지혜일 수 있지만 불완전한 지혜입니다. 용기 내어 행함으로 온전케 된 지혜. 내게 있는 지혜는 비록 작을지라도 그런 온전한 지혜인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품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그런 온전한 지혜인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아까 7절부터 12절은 수요일에 2번 살폈다고 했는데요. 잠깐만 한번 보시겠어요? 거기 보면 3가지로 여호와를 인정하는 그 구체적인 내용들을 적시하고 있는데요. 그 첫 번째가 악을 떠나는 거예요. 악을 떠나는데도 무엇이 필요합니까? 용기가 필요합니다. 왜요? 함께 악을 행하던 사람들의 미움을, 내가 거기서 떠나려고 하면 그 미움을 감내해야 되잖아요. 또 악을 떠나려고 할 때 어떻습니까? 악을 통해 얻었던 이익이나 또 그 악을 통해서 얻었던 즐거움도 있거든요. 그것을 잃는 결단, 끊어내는 결단, 거기에도 용기가 반드시 필요한 거죠. 하나님 인정하는 2번째로 가진 소유를 가지고 헌신하는 것, 거기 소산물의 1000열매를 드리라고 했는데 거기에도 용기가 필요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 맡기고 용기 내어 결단하지 않으면 어때요? 늘 계산에 끌려다닙니다. 계산기만 두드리게 됩니다. 위축된 삶에 머물고 섬김의 지혜, 하나님이 약속하신 풍성함은 누리지 못합니다. 3번째로 여호와를 인정하는 구체적인 내용으로 여호와의 징계를 달게 받도록, 감사하도록 그렇게 말씀하는데요. 거기에도 용기가 필요합니다. 사람들이 왜 내가 하나님께 징계받는다 인정하지 못합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징계받는다 인정하면 사람들이 나를 개무시할 것 같거든요. 내가 초라해지고 내가 누더기 같은 사람으로 보여질 것 같아서 하나님의 징계를 겸손히 달게 감사하며 수용하기가 어렵습니다. 여호와의 징계를 인정할 때, 받아들일 때는 기꺼이 창피함이나 수치심을 감내하겠다는 그런 용기의 결단도 필요한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능한 손 아래 굴복하고 맡길 때 하나님께서 채찍을 통해서 자녀를 온전케 하신 것처럼 그렇게 온전한 모습으로 빚어가는 것이고요. 우리의 매일에 그리고 우리의 매주 매달의 삶에서 용기가 필요합니다. 어떤 용기입니까? 일단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결단의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선한 싸움이고 그것이 어두운 영을 대항하는 영적 싸움입니다. 그 용기와 결단으로 도전할 때 하나님 경외함의 지혜,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손길을 헤아릴 줄 아는 그 지혜의 온전함을 쌓게 되는 것이고요. 그 가운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건강과 부요함과 온갖 축복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풍성한 삶을, 하나님 주시는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또한 이웃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는 그런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지혜를 구하면 좋겠고요. 지혜를 온전케 하는 용기를 구하면 좋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용기로 온전케 된 지혜를 가지고 세상에 축복이 되는, 하나님의 복을 풍성히 누리면서 세상에 축복이 되는 우리 모두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의 지혜, 하나님을 인정하는 지혜의 온전함을 담아내는 용기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생명의 주권자이시며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것을 우리가 믿고 그 하나님 경외하는 믿음으로 우리의 삶의 매일 매순간, 매주 매달 매해를 씨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손길을, 또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아 알고 거기에 편승해서 행할 줄 아는 지혜의 사람들이기를 원합니다. 그 지혜가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귀하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그 지혜를 풍성히 누리되, 하나님, 우리가 두려워서 물러서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함 때문에 용기를 가지고 담대히 순종하며 도전하며 행할 수 있는, 생명을 사랑하고 생명을 구원하는 일에 기꺼이 믿음으로 헌신할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들, 그 가운데 더욱 풍성한 즐거움과 주님의 은혜를 누리는 죄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